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말씀 읽었습니다. 창세기 성경의 시작이죠. 맨 처음에 창세기, 맨 마지막에는 계시록 말씀.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쇼츠를 봤어요. 쇼츠를 봤는데 이건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왕과 사는 남자를 만드신 장항준 감독님께서 쇼츠에서 그리고 위에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 하면서 장항준 감독님 확 치와와 같은 분이 나와서 나 성경 읽어. 왜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망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도 성경이고 수많은 굵직굵직한 소설가, 우리나라의 소설가 선생님들도 모두 다 성경을 읽어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말씀 같죠? 믿음이 없이는 성령의 조명, 빛주심이 없이는 이 구원의 말씀, 이 한 절 한 절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될까요? 그냥 문장으로 마치고 말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은 우리 이 정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이 안에 있는 공백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 중에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출발점 창세기 말씀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에는 창세기 어디 있어? 됐다. 창세기. 자, 여기서 삼행시 한번 해보자. 삼행시 내가 옛날에 한번 해봤죠. 세상을 창조한 안 했어요? 이야기. 유튜브에서 했나?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근데 여기서는 세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태초에. 그리고 이 세상이 탄생하기도 이전에, 창조 이전의 시대엔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며 사랑하시며 계셨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로 우리는 이 창세기 성경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이 누구인지, 더 나갈게요. 죄가 어떻게 세상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왔는지, 그렇다면은 왜 구원이 필요한지 모두 다 창세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창세기를 올바로 보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계시록만 본다고 될까요? 복음서 확실하네. 뭔가 역사적으로도 띠띠띠 맞는 것 같네. 아니요. 성경 전체가 다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보기에는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한다면 죄가 무엇인지, 창조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자에 대해서 누구신지 우리는 올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누구인지도 흐려지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흐려지게 돼요. 하나님, 인간, 그 다음에 나올 게 뭐예요? 죄가 뭔지 흐려지게 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비참함이 시작이 되었는데, 죄가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비참함이란 게 생겼는데, 그 죄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은 성경 전체도 그냥 아까 소설가 분들, 감독님이 본 그런 소설에 불과해질 거라는 것이죠. 무엇이 깨졌는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는 창세기 1장. 아직까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때예요. 오늘 28절까지 읽었죠. 왜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 또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보여주는 장이 창세기 1장이죠.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냥 사람은 소중합니다 이러면 곤란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사람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는지를 선언하는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 가운데에서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문을 볼게요. 자,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과 바다와 식물과 동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들이에요. 철저히 피조물, 철저하게 창조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죠. 근데 사람을 만드신 자리에서는 표현이 좀 달라집니다. 26절 앞에 보십시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아주 특별한 것을 드러냅니다. 다른 피조물과 같이 있어라, 만들어자, 빛이 있으라, 땅들아 나누어져라, 물들아 나누어져라 명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형상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특별한 존재가 주어집니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에 지으신 존재입니다. 근데 26절 보면은 들어봤죠?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 만들고, 누구야? 누구 또 있었어? 하나님 옆에 누구 또 있었나 봐.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해석도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다,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 텍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뜻이 있다라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따가 나눌 부분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가 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2강 전에 있었던 삼위일체 섹션인가? 1강과 2강 사이에 있었던 섹션 있죠. 그거를 한번 우리 나중에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합니다. 뭡니까? 자기가 알아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있어라 갑자기 생긴 피조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존재로 인간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인간의 목적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주일날 나눠 쓰던 설교 말씀과 다 동일합니다. 그죠? 내 안에서 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 안에서 그 인간의 가치와 목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인간을 우리 인간에서부터 설명하지 않아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인간이 설명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에서 지어진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어갑니다. 더 볼게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나옵니다. 반복되는 거 뭐예요? 자기 형상, 우리들의 형상, 우리의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형상. 모습이라고도 쉬운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말 잘 들으세요. 나 그럼 하나님이랑 똑같이 생겼네, 외모가 닮았네, 어디가 똑같이 생겼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데 마치 나도
한번 꿈꿔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요, 우리 모두는요, 피조물, 창조물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누군가라고 하지 말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피조물, 창조물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왜요?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니까. 만드신 분이 있으니까. 창조주가 계시니, 주인이 계시니, 종은요, 피조물은요, 창조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동시에 동시에 사람은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깊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죠. 네, 믿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묵상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 신앙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 가지고 살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지으셨다는데 나도 내 뜻을 펼치고 내 힘대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확실히 도와드리겠어 라는 신앙의 노선도 있기는 해요. 뭘까요? 결국엔 나요.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보겠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믿음, 글쎄요, 창세기를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는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존엄성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고 이런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외모에서도 오지 않고 능력에서도 오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언, 너는 특별하다.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존귀한 존재이다. 너를 위하여서, 죄된 너를 위하여서, 죄된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러한 구원의 선포도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관계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창세 전에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존재들이 계셨다고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며 사랑하시며 교제하시며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어디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처음부터 고립된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성경 이미 봤죠? 우리 어렸을 때 보던 그 주니어 성경, 어린 성경부터 어떻게 나와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맞지 아니하니 주님께서 아담의 갈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각자의 아담과 하와를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갑자기 확 흔들리시게. 아멘, 아멘. 잘 갈 거야. 잘 만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거라는 거죠. 제가 작년에 우리 아이 학교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부모 교육인데 성교육 시간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강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현재의 미국 교육, 유럽 교육,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까지 이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27절을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자, 여러분,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 지금 공항이나 여권 다니면서 자기를 증명할 때 성이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나눠져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180? 210인가 180? 그렇죠. 나는 남자인 것 같아서 살짝 여자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하면서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하는 그런 막 알 수 없는 성 정체성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내가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표정이 여러 표정들과 같았습니다. 성별에 뭐라고 써요? 제가 이번에
교회 투표하면서 교적 정리하면서 성별, 남녀 정확하게 갈라져 있더군요. 근데 지금 어떻다고요? 그 제3의 성 가지고도 지금 난리잖아요. 유럽에서 나는 지금 분명히 생긴 건 난 분명히 여자예요. 난 저 화장실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그게 법적으로 걸면은 바로 그 못 들어가게 한 사람이 처벌받는 세상이 되어 버렸죠.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뭐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28절에서 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형상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된다는 거죠. 창세기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전체를 보면은 인간을 아주 높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을 철저히 하나님 아래에 둡니다. 하나님 품 안에 두는 거예요. 그 존귀함이 하나님을 떠난 자율성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히 좋았더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거. 오늘 마지막 말씀 볼게요.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형상으로 지으신 뒤에 주님이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 뭘까요? 위임이에요. 위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니네가 잘해봐가 아니라, 이것도 설교랑 계속 연결이 되네. 너희가 잘해봐가 아니라 여기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임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세상을 돌보고 질서를 세우고 보존하라는 위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다스림.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자, 이겁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조주의 선하심을 따라 행하는 책임 있는 돌봄.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내가 이거 좋아 보이니까 내가 고칠 수 있겠는데 내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가 책임 있는 돌봄을 세상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연에게, 관계 가운데서, 인간들에게, 공동체 가운데에서, 조직 가운데에서 책임 있는 돌봄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 나는 특별해. 많이 들어봤죠. 축복되는 축복송 하면서 넌 정말 특별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들로서 아까 28절에서 보듯이 복이 있는 자,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살아남는 것, 버텨내는 것, 갈퇴? 갈퇴?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꾸며가는 것? 네,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복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삶이 본래
창세기를 보니 그러네요. 본래부터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존재였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스리라 명령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열려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편에서 선포합니다.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한 뜻 가운데에서 지어진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자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걸 압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사람의 모습이 바로 방금 말한 그 내용들을 모두 다 담고 있는 존엄이 있는 모습, 특별함이 있는 모습, 관계성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 벅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왜 그럴까요? 제일 뭐예요? 인간의 최대 문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 사라지진 않았지만 우리의 삶이 왜곡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조물로, 우리는 피조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죄된 속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마찬가지고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한 직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도 있고요. 복을 받은 존재로 살기보다 주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강합니다. 목사님 전 아닌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날 때부터 죄인의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 한들 우리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더하여서 죄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더 어려운 말로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한 이유는 우리 때문이었어요. 우리 찬양도 많이 우리 때문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을까요? 말씀 사역, 좋죠. 병 고침의 사역, 좋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거, 너무 놀랍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사역의 절정 뭐였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가장 큰 일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회복하여 주십니다. 이게 죄의 용서고요. 이것이 구속의 은혜고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냥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얘기하죠. 회복. 다시 그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 고침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형상이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그 복 아래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힘든데, 일 많은데, 과제 많은데, 시험 다가오는데, 취업 안 되는데, 헤어졌는데, 싸웠는데, 돈 없는데 등등등등등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내 생각에는 너무 무너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뭡니까? 우리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 신앙 훈련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서 인간의 목적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고백할 겁니다. 이해보다는 고백할 거예요. 우리의 본래 부르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그 창조의 원형이라고도 하죠. 창조의 원형, 창조된 때 그때에 하나님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합니다. 이 고백 앞에, 이 믿음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지으셨고 회복하셨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에게라는 찬양으로 더 유명한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너를 지으셨단다.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서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단다. 유한한 사람의 지식으로는, 생각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것을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는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찬양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